신명기 30장 19절입니다. 내가 오늘날 천지를 불러서 너희에게 증거를 삼노라. 내가 생명과 사망과 복과 저주를 내 앞에 두었은즉 너와 내 자손이 살기 위하여 생명을 택하고 내 하나님 여호와를 사랑하고 그 말씀을 순종하며 또 그에게 부종하라. 그는 내 생명이시요 내 장수시니 여호와께서 내 열조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에게 주리라고 맹세하신 땅에 내가 거하리라. 20절 마지막까지 우리가 읽었습니다. 오늘 지금 계속해서 전개되는 그 복과 저주에 대한 예언. 지금 참 이 말씀이 얼마나 그도 많이 곡해된 그 말씀이라는 걸 우리가 누차 지금 확인해 왔는데, 하나님께서는 아브라함에게 하신 약속을 구약에서 이루고야 마십니다. 그건 하나님께서 이 갈대아 우르에서 하나님 전혀 모르고 살아가던 그 이방 땅에서 살던 그 아브라함 아닙니까? 이것이 이제 우리가 하나님이 전혀 하나님 모르고 살아가던 우리들을 주권적으로 찾아오시고 우리를 붙들어서 이제 하나님을 사랑하시는데, 아브라함이 하신 약속은 불변하고 아브라함이 원해서 하나님을 이렇게 찾은 것이 전혀 아니라는 걸 알 수 있습니다. 그냥 갈대아 우르에서 우상 장사하는 그 가족에 태어나서 어느 가족에 태어났다 하는 건 그 사람의 그 현실적 운명이 결정되는 거지요, 사실은. 현실적인 운명이. 하나님 모르는 가족에 태어났으니까 하나님께서 그냥 내버려도 그냥 어둠에서 사는 겁니다. 그런 인생을 이제 아브라함을 하나 대표적으로 하나님이 선택을 한 거죠. 그것은 성경에 나타나는 구약의 모든 인물들은 그 대표의 원리니까 우리 모든 택한 백성들에 대한 한 그 모형이고 그림자입니다. 궁극적으로는 이제 메시아 예표이면서, 그러니까 우리는 하나님께서 내버려 두시면은 어둠 그 자체입니다. 하나님 알지 못하고 빛의 빛됨을 깨닫지 못하고 살아가는 아브라함을 선택해서 하나님 일방적으로 정말 짝사랑하는 방식으로 내가 너를 민족들의 그 복의 근원이 되게 해주겠다. 그게 창세기 12장에 나타난 하나님 갈대아 우르에서 하나님께 나타나서 하신 그냥 말씀입니다. 이게 기독교입니다. 기독교는 일방적이고 주권적이고 선택적이고 너희가 나를 선택한 것이 아니라 내가 너를 선택했다. 이게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이 하신 약속. 이게 불변되게 끝까지 이루어갑니다. 불변되게. 그 과정에서 그 은혜가 얼마나 큰가를 깨닫게 하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애국으로 인도하시고 이렇게 하나님 모르던 백성들을 건져내가지고 출애굽시켜서 이렇게 이제 데려가십니다. 지금 나타난 이 모세에게 생명과 저주를, 생명과 사망, 복과 저주를 너희 앞에 두었으니 이렇게 나온단 말이죠. 그러니까 완전히 이 본문 말씀을 잘못 해석을 해버리면은 인간이 이렇게 하기에 따라서 생명도 얻을 수도 있고 사망도 얻을 수 있고 복도 되고 저주도 되고 이렇게 지금 보이는 거죠. 그러나 지금 이미 앞에서 쭉 지금 그 설명해온 대로 내가 건너가서 얻을 땅에 들어가서 이미 아브라함에게 자손, 그 다음에 땅, 지금 이 신명기 언약은 땅 언약 성취 과정이거든요. 이 자손은 이미 하나님께서 70명이 들어가서 60만 대군으로 장정만 엄청난 자손을 그 번창케 하신 거죠. 아까 보니 우리 그림으로 우리 영적으로 말한다면 아무것도 없는 것 같아요. 이게 우리 자랄 때의 모습이거든요. 이게 아주 연약한 싹이 이렇게 나오는데 여기에 뭐가 있습니까? 아무것도 안 보입니다, 지금. 그러나 믿음은 바라보는 것의 그 실상이요, 보지 못한 것이 증거라, 이렇게 하는 것처럼 믿음이라는 것은 보이지 않는 것을 마치 보는 것처럼 이렇게 믿는 겁니다. 예수 그리스도와 우리가 함께 하신다, 이게 믿음이란 말이죠. 우리는 지금 아무것도 없는 거죠. 우리 삶 속에 현실적으로 보면은 갈등스러운 상황도 있고 현실적으로 어려운 그 일도 있고 이런데, 이미 믿음은
예수와 우리와 함께 하시고 약속의 하나님 우리와 함께 하시기 때문에 이런 삶 속에서 하나님이 만들어내고자 하는 그 감사와 하나님을 경배하고 찬양하는 아름다운 열매의 삶은 이렇게 우리에게 이미 이렇게 앞으로 이루어질 일입니다, 이게. 그렇죠? 지금 이렇게 자라고 있는 우리는 과정에서는 뭐 이런 게 있는지 없는지 잘 몰라요. 잘 모르고 때로는 낙심스러울 때가 많습니다. 예수를 믿긴 믿었는데 지금 이렇게 말씀의 운동에서 12년을 공부를 했는데 뭐 이런 이야기가 많지 않아요? 안 믿는 사람들은 오히려 막 가시적으로 뭐가 보이기도 하고 예배당이 막 우뚝우뚝 올라가기도 하고 뭐 현실적으로 보면은 뭐 말씀 운동이라고 해도 뭐 뚜렷한 뭐가 없는 거다. 그렇지 않습니다. 요 생명의 이 약동이 우리 내면에서 있거든요. 이게 하나님 정말 약속하시면 불변하시고 나의 이루 말할 수 없는 강팍함과 세속주의적인 나의 옛사람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나를 한결같이 사랑하시고 이스라엘 백성들로 말하면 광야의 범죄와 반역에도 불구하고 끊임없이 모세에게 약속해 준 대로 제사를 통해서 그들을 다시 붙들어주고 다시 인도해 가면서 약속의 땅으로 지금 이 말이거든요. 그러니까 이렇게 하나님께서 인도해 가셨으므로 너에게 생명과 사망을 두신 하나님이 너에게 복을 주시기도 하시고 이 복이 복됨을 깨닫게 하기 위하여 한번 저주의 삶을 끌어냈다가 데리고 나오는 그런 삶을 인도해 간다는 하나님의 준엄하고 하나님이 이루시겠다고 하나님의 이 약속의 선포의 말씀입니다. 하나님이 이렇게 너희들을 약속의 땅으로 넣어 주었기 때문에 이 순종 안 하겠느냐 이 말입니다. 순종을 만드신 하나님입니다. 그러니까 로마서에 보면은 이 복음이 믿는 사람을 하여금 순종케 하시는다 이 말씀입니다. 로마서 1장이 나오고 로마서 마지막 장이 나와요. 아버지 사랑을 깨닫기 시작하면은 어찌 자식이 순종을 안 하겠느냐 말이죠. 그저 아버지가 늙고 어머니가 병들고 늙어지면 그게 자꾸 효도할 마음도 생기고 우리를 얼마나 사랑해서 여기까지 왔다는 것이 우리 인간의 인지상정이듯이 오늘 이 본문의 말씀이 이걸 이렇게 생명과 사망, 복과 저주를 주어서 너가 선택하는 대로 된다. 이런 말이 아니라 하나님이 이렇게 너희의 생명에 되어주시고 사랑하셔서 이걸 지금 하나님께서 두시는데 하나님이 너희들을 생명의 길로는 궁극적으로 인도한다. 순종케 하고야 말 것인데 과정에서 너희들을 불순종 가운데 두면 너희가 깊이 이제 그건 너희 가는 거는 후손들입니다. 후손들. 이 모세야 뭐 얼마나 많이 깨달아 왔습니까? 모세의 120년 세월이라는 것이 전반부에는 너무도 영화를 누리다가 40년 그 후에는 한 사람 죽이고는 쫓겨나가지고 미디안 광야 그게 광야거든요. 이번에 광야 갔다 오는데 그러니까 모세가 그 척박한 곳에 돌아다니면서 그 큰 풀 있는 곳으로 가서 양 먹이고 40년을 이런 세월을 보내는 겁니다. 이런 세월을. 이게 이 40년. 아무것도 열매 없어요. 40년 동안 모세에게 무슨 삶의 그 희망이 있겠으며 무슨 그 삶에 뭐 뾰족한 뭐가 있겠어요? 그냥 40년 그냥 연단받고 아무런 무의미해 보이는 세월을 가면서 모세는 사실은 하나님이 준비시켜 가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하늘로부터 무슨 일이 턱 이렇게 이루어지지 않습니다. 이게 우리가 인간이 역사적 존재라는 거. 우리 계속 지금 언약 성취 사적 아닙니까? 이거 굉장히 중요한 말인데 언약 지금 모세 언약을 이야기할 때 왜 우리가 역사를 이해해야 되느냐? 언약 성취의 역사를 통해서 하나님이 증명된다. 지금 그 말 아닙니까? 그렇죠? 우리가 성경을 이제 언약 성취 사적 성경 신학이라는 이 학문적인 이 말로 하는 곳에 우리 모든 그 신앙의 고백이 다 들어있는데 알고 보면은 결국 우리는 하나님을 여호와로 이제 깨달아 그를 영원히 천국 가서 찬양할 건데 그분을 깨닫기 위해서는 뭘 하나님이 가르쳐 주는가 하면 아브라함과 언약을 한다.
모세와 하나님이 다시 재언약을 구체적으로 해준다. 근데 그 언약을 이루는 모든 과정은 뭡니까? 그걸 뭐라 그럽니까? 그걸 역사라 합니다. 역사의 한 단계를 거쳐가면서 하나님이 깨닫게 하겠다. 이런 뜻이란 말이죠. 그리고 모세 40년의 세월은 모세가 처음에 40년, 그 다음 40년, 마지막 이 광야에서 승리, 모세가 신앙하던 마지막 40년. 이게 다 있어야 이게 열매가 맺힙니다, 이게. 모세가 마지막에 얼마나 지금 이 하나님의 뜻을 깨닫고 정말 모세는 감격하고 마지막 하나님이 우리에게 이 생명을 허락하셨다는 그 선포를 하는 거거든요. 그리고 너희들을 한 번 더 깨닫게 하기 위해서는 불순종 가운데 두시면은 이 언약의 저주를 한번 받아가지고, 바벨론으로 갔다가 아주 망하게 하지 않고 돌아오고야 만다. 이게 그 다음 31장, 32장에 속죄하여 너희를 돌이킨다는 그 모세의 확신입니다. 그러기까지 이 120년이 필요한 거거든요. 그러니까 이 중간 토막 40년, 이런 40년은 참 모세한테는 정말 이거는 안 보이는 세월입니다. 뭐가? 하나도. 여기 뭐가 보이겠어요? 이게 열매가 나중에 맺힐 때까지 이렇게 자라는 과정인데 아무것도 안 보입니다, 이거는. 모세 미디안 40년, 이번에 광야가 다녀왔지만 그게 무슨 삶의 의미가 있어요? 양 그거 먹이려고 이렇게 이리저리 뭐 돌아다니지 않겠어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뜻이 적극적으로 이렇게 이루어지는 게 아니라 언약하시면 반드시 이루는데 긴 그 과정의 세월을 통해서 모세를 마지막 40년 쓰시기 위하여 40년 영화로운 세월도 보내고 여기서 학문도 다 여기서 배우잖아요. 이 모세가 그 애굽의 학문을 다 터득하잖아요. 이방 학문이지만은 여기서는 완전히 버림받은 세월 같은 그런 세월을 40년을 보냅니다. 이것이 합력해서 마지막 40년을 이룹니다. 그러니까 이 과정의 충실, 우리 기독교는 과정주의인데 궁극적으로는 영원주의고 궁극적으로는 영원한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는데 현실에서는 모든 과정입니다. 그 과정이 다 그 점들 하나하나 점들이 다 이렇게 플러스가 돼가지고 이게 어떤 선을 만들어내는 거거든요. 이걸 우리는 믿음으로 드디어 하나하나 받아들이게 됩니다. 여기 뭐 아무것도 없어 보이지만은 모세 중간 토막이 40년 아무것도 없는 열매도 없어 보이고 뭐 뚜렷한 뭐가 뭐 뾰족한 일도 없어 보이지만은 이거 없이 이거 마지막 열매 안 나옵니다. 이 40년에 이게 없이 여기서는 애굽에서 영화를 누리면서 거꾸로 올라가 보기도 한 세월 아닙니까? 예. 학문을 이방 학문을 다 여기서는 완전히 그냥 밑바닥에 40년 세월이거든요. 이것이 플러스가 되어서 이런 역사의 과정을 거쳐서 성장의 과정을 거쳐서 마지막 이스라엘 백성들을 하나님께로 인도하는 열매를 만들어내잖아요. 이게 하나님이 언약한 백성들을 역사의 그 긴긴 역사의 과정을 무의미하게 보이는 것 같지만은 마침내 하나님이 열매를 이루고야 마실 그 성취의 나라를 만들어내기 위해서 한 걸음 우리는 지금 정말 의미 있고 그 지금 참으로 복되고 진지한 이 과정을 거쳐갑니다. 그러니까 옛날에는 이런 언약 성취사의 말씀을 모르면 예수 믿으면 예수 천당 뭐 이러고 빨리 뭐 믿음이 좋은 사람은 막 빨리 천국 가고 싶다 뭐 이런 말을 하잖아요. 그 새빨간 거짓말입니다. 그 사람 물어보면 그 사람이 만약에 형편이 괜찮으면 가장 세상에서 오래 지금 누리고 살고 싶은 사람이에요. 예. 빨리 가고 싶다는 것도 그 뭐 그렇게 신앙이 대단한 게 아니고 그렇다고 또 뭐 좀 형편이 되면은 여기서 누리고 싶어 하죠, 또. 그냥 뽐내고 싶어 하고 말이죠. 그것도 아니고 이것도 아닙니다. 이제 믿음에 우리가 가게 되면. 정말 우리는 가나안 땅이 우리의 염원입니다. 그거는 눈물이 없고, 그건 정말 아픔이 없고, 그러잖아요. 아파 본 사람은 그 계시록에 나타난 말씀, 그 정말 다시는 아픔이 없고, 이 말들이 정말 우리의 열망이거든요. 아프고 외로울 때 말이죠.
우리가 정말 가기를 원하는 땅입니다. 그런데 그 땅을 이 과정이 훌렁 뛰어넘어서 가게 하지 않는다 이 말이에요. 만약에 훌렁 뛰어넘어 가게 되면 열매가 안 생기죠. 이 40년을 뚝 잘라내고 이쪽에 이렇게 가가 열매가 맺히는 법이 없단 말이죠. 이걸 다 거치고 인생의 그 높은 지위에 거기에 올라가서 터득도 해보지만 가장 광야 그 척박한 정말 하나님의 보호가 없으면 살 수 없는 그런 광야 40년을 모세가 겪었기 때문에 마지막 40년의 승리가 있는 겁니다. 그런 준비가 없이 모세가 승리하겠어요?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은 애굽에서 나왔기 때문에 맨날 실패하고 패배하고 원망하고 그러지 않아요. 모세는 하나님을 40년 이미 여기서 40년을 배웠기 때문에 그렇죠? 그렇기 때문에 여기 마지막 40년에서는 가면 된다. 하나님이 보호하신다. 그걸 이미 모세는 40년 터득한 사람이에요. 그 미디안 광야에서 양을 먹이고 살아본 경험이 있기 때문에 참 이게 신앙의 선배, 먼저 겪은 사람, 이게 참 그렇게 소중한 겁니다. 네. 하루아침에 되는 법은 없어요. 금방 말씀드리면 금방 다 되는 것 해도 그렇게 안 되게 돼 있다. 다 누구나도 겪을 걸 겪어가면서 이 신앙이 자라는 그 기쁨을, 이 내면적인 기쁨을. 그래서 껍데기로 보면 별거 아닌 것 같지만은 이게 이제 자란다는 거 아니에요? 모세가 그걸 지금 겪으면서 생명의 주관자이신 우리의 복을 주고야 하신 하나님이 너희들을 가나안 땅으로 넣는다. 거기 들어가서 이런 말이거든요. 거기 들어가면 너희들 하나님 꼭 잘 기억하고. 그러니까 이 말을 모세의 말을 가장 잘 듣는 사람이 여호수아입니다. 알고 보면은 그 여호수아 그 당대에 정말 여호수아는 들어가서 잘 하나님 말씀 지키고 그 하나님을 붙들고 나가니까 승리가 있지 않아요? 그러나 여호수아가 또 죽고 나면 그 다음 세대는 또 한 번 헷갈리고 사사시대가 그런 거 아닙니까? 다시 사사시대를 종지부 찍는 다윗 왕이 또 출현하고 이렇게 역사는 계속 진행되는 거죠. 그래서 정말 이 땅에 우리가 살면서 참 아픔이 있고 정말 하나님은 이 땅을 완전한 영원한 땅. 그러니까 히브리서에 뭐라고 하면 여호수아에게 그 안식을 주었다면 새로운 안식의 땅을 약속했겠느냐. 그 말을 히브리서가 하지 않아요? 여호수아에게 완전한 안식의 땅을 줬으면 뭘 놓고 새로운 이 안식의 주인이신 예수를 바라겠는가. 그 예수를 통해서 영원히 이룰 영원한 안식의 땅을 뭐 하려고 기대하겠는가? 여기가 진짜 안식 땅 같으면 끝내버리지 이 말이거든요. 이 땅이 완전한 게 없다 이런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과 저는 불완전주의입니다. 불완전함을 받아들이고 완전한 가나안 땅을 소망하면서 한 걸음 한 걸음 배워가는 그런 삶인 거죠. 이 땅의 모든 게 완전해야 된다. 이런 인간이 그런 욕망을 가지고 있어요. 인간의 욕망은 그런 거 아닙니까? 모든 게 내가 원하는 대로 다 됐으면 좋겠다. 이런 거. 그 사람이 뭐 만족이 있겠어요? 하나님께서 다 채우고 보호하셨다. 그러나 우리한테는 부족함이 또 남아있고 가시가 남아있어서 이것으로 말미암아 주 앞으로 갑니다. 이게 우리의 신앙인 거죠. 모세는 그런 불완전함 속에서도 하나님 보호하시고 자신의 그 말할 수 없는 그 실수를 하나님께서 다시 되돌이키게 하셔서 40년 미디안 광야에 그 낮아지는 그 세월을 하나님께서 연단의 세월로 보내게 한 다음 이스라엘 백성들을 약속의 땅으로 인도하는 종으로 하나님이 쓰신 하나님. 그 생명의 주관자. 그럼 모세의 일평생의 120년 이제 곧 모세가 죽거든요. 그게 모든 지난날의 그 세월들이 모세의 인격 속에 응축되고 녹아져가지고 여호와 하나님을 지금 찾는 거죠. 그래서 이런 말씀을 이제 로마서는 모든 것이 합력해서 이런 말이 이 애굽의 영화로운 삶, 광야 미디안의 말할 수 없는 정말 외롭고 쓸쓸한 연단의 세월, 광야를 거쳐가면서 하나님의 보호와 인도 속에서 마침내 가나안 땅의 아름다운 열매를 눈앞에 두고 그러나 하나님은 모세에게 그건 허락하지 않고 참 인생은 정말 아쉬움을 남기고 가는 겁니다. 네. 이 땅에서 완벽한 게 없어요. 아쉬움을 남기고 모세는 누구한테 바톤을 넘겨주고
여호수아한테 넘겨주고, 다윗이 다 이루고 가는 게 아니고 성전을 짓고 싶은 갈망이 있었지만은 하나님에게 너는 그걸로 충분하다 했다는 거 아니에요. 정말. 그러니까 믿음으로 받을 때면 우리는 충분하고, 인간적으로 생각하면 좀 뭐가 남고 아쉬움이 남고 가는 거. 이게 불완전한 미완성의 이 역사입니다. 그러나 우리는 완전한 세상이 우리에게 오기 때문에 이게 성경이 가르치는 그 진리입니다. 이 모세가 얼마나 그 가나안 땅 들어가고 싶어 했겠어요. 모세가 미디안 40년 돌았지요. 광야를. 이스라엘 백성과 그 사막 그 폭풍 속을 또 돌았지요. 그러니까 이제 눈앞에 좀 두고 있지 않아요? 지금 그 너보산에 죽었다는 거 이번에 봤지 않았어요? 저희 가면 푸릇푸릇한 땅, 막, 그 옥토가 지금 눈앞에 놓여 있거든요. 정말 그래요. 들어가니까 막 대추 야자가 막, 그 황량한 광야가 지나고 이스라엘 땅에 들어가니까 대추 야자가 막 쫙, 물론 지금은 심어 놓은 거지만은, 그때도 그런 게 있었던 거거든요. 들어가니까 막 열정당군이 뭘 가지고 왔어요? 막, 포도 열매를 막 짊어지고 왔지 않았어요? 그게 얼마나 그 대비가 이루어지는지 모릅니다. 모세가 얼마나 한번 들어가 보고 싶었겠어요. 그야말로. 그러나 하나님은 너는 잘 배웠다, 여기까지. 그리고 너희 이 바톤을 잇는 여호수아가 그 땅으로 들어가게 될 것이다. 이게 약속입니다. 이렇게 해서 여러분과 저는 역사를 뭐 길이길이 사는 사람들이 아니고 한 시점에 나타나서 하나님 잘 배우고 아쉬움을 좀 남기고, 그러나 신앙으로 생각하면 너무도 하나님의 작정한 뜻을 하나님이 다 우리한테 이루고 마십니다. 그 복을 누리고 인간적인 아쉬움을 남기고 천국 가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믿음으로 생각하면은 정말 아쉬울 것 없고, 믿음으로 생각하면은 우리는 정말 놀라운 하나님의 역사에 경륜 한 시점에, 참 그야말로 우리가 자주 이야기하는데 이 시점에 태어났으니까 우리가 말씀 운동을 접하는 거 아닙니까 지금? 그리고 이 시점에 태어났기 때문에 여러분과 제가 지금 진리를 안에서 만나고, 또 새로운 역사가 이루어지는 새로운 땅으로 지금 복음이 전파되는 그 현장을 우리가 이렇게 깨달아가면서 또 이 진리의 깨달음이 다음 세대로 이제 또 넘어가는 거 아닙니까? 우리가 10년, 20년 지나가게 되면은 이 강단에 뭐 김중호 목사만 서 있겠어요? 또 새로운 또 사람이 서서 복음을 전파하게 될 것이요. 이것이 진리라고 시켜가는 또 하나님의 역사를 바라보면서 우리가 믿고 우리는 역사의 무대에서 퇴장하는 거죠. 정말 우리는 이런 그 역사를 하나님의 뜻이 우리 역사적 존재에게 너무도 잘 정말 복되게 이루어져 가고 있습니다. 예. 예. 그리고 언젠가는 마침내 예수가 오시고 마침내 다시 오시고 그날을 우리가 소망하면서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너희가 잘 순종하게 될 때 복이 오고 나를 떠나게 되면 너희들 한번 저주를 받는다는 이 엄숙한 그 언약의 메시지대로 역사는 진행되었습니다. 구약에는. 여호수아 같은 사람은 잘 깨닫고 하나님을 의지해서 그 땅을 지배하기도 하고, 또 사사시대 때는 또 헷갈려가지고 아세라 목상 바알신을 섬겨야 우리가 더 행복해지겠다 해서 하나님 심장을 상하게 만들어가지고 한번 또 이방 대지에게 어려움을 주기도 하고, 그렇게 하나님께서 인도하셨습니다. 31장으로 넘어가시면은, 그렇게 해서 하나님이 다 이 복과 저주를 이루어 가신다. 이게 우리의 결론이에요. 지금까지 잘못된 해석을 인간이 하기 따라서 되는 게 아니고 하나님이 생명의 주관자가 그렇게 인도를 해 가시는데, 31장부터는 이제 마지막 이제 31장, 32장은 이 언약의 말씀으로 이제 권고하는데, 이제 모세가 죽을 날이 다 됐기 때문에 그 다음을 준비시켜줘야 될 거 아니에요, 모세가. 그래서 그 여호수아를 소개하고 율법, 가르쳐준 율법을 총정리해서 잘 그 율법을 중심으로 너희들 살아갈 걸 말하는 것이 31장 전체에 나타나는 말씀입니다. 한번 보십시다. 31장에는 지금까지 말한 모든 율법을 중심으로 해서 다시 그 권고하는 내용입니다. 1절로 8절 보시면 우선 백성에게 먼저 여호수아를 소개하고 담대하라고 권고를 해줍니다. 자, 이제 모세가 죽으니까 그 다음 역사를 감당하게 될 지도자를 가르쳐 주는 거죠. 모세가 가서 온 이스라엘에게 이 말씀을 베푸니라. 곧
그들에게 이르되 내가 오늘날 120세라. 내가 더는 출입하기 능치 못하고 여호와께서도 내게 이르시기를 너는 이 요단을 건너지 못하리라 하셨느니라. 진짜 이 모세가 인간적 아쉬움을 남기는 말이죠. 120년 동안 내가 꿈에도 그리던 저 땅을 들어가서 하나님의 약속이 이루어지는 그 현장을 경험하고 싶은데, 모세가 실수를 했지 않았어요? 쾅쾅! 막 그냥, 성이 나가고, 반석을 치는 바람에 하나님이 뭐 고쳤다고 꼭 그러다 하기보다도 이제 신학적으로 말하면 모세는 율법의 대표니까 인간의 행위로는 못 들어간다는 걸 보여주고, 믿음의 대표인 여호수아를 통해서 이제 약속의 땅으로 들어가는 겁니다. 그 현상적인 거는 모세의 그 불순종 때문이고. 자, 그래서, 하나님이 건너가지 못하리라 내게 말했다는 거예요. 이제 나는 여기 죽는다 이 말이죠. 그래서 3절 여호와께서 이미 말씀하신 것과 같이 여호수아가 너를 거느리고 건널 것이요 내 하나님 여호와 그가 내 앞서 건너가서 이 민족들을 내 앞에서 멸하시고 너로 그 땅을 얻게 하실 것이며. 자, 그러니까 뭐 지금 모세는 믿음이 충천했어요. 정말 이게 믿음의 열매. 이 모세에게는 이제 이 40년까지 다 살아버렸어요. 이게 점선이 아니고 이게 진짜예요, 이게. 이게 막 실제화 돼버렸어요. 언약이 모세의 이제 죽기 직전에 모세 몸에는 실제화가 돼버렸어요. 언약 성취하는 것은 이론이 실제로 이루어져 버렸다 이 말이거든요. 그 모세는 그걸 역사적으로 이렇게 경험했기 때문에 이 언약이 어떻게 이루어져 왔다는 걸 역사적 과정을 통해서 이렇게 이루어졌기 때문에 너무도 믿음이 와버렸어요. 이제는 의심의 여지가 없어요. 모세에게는. 그러니까 가나안 땅 들어가서 저 땅을 차지하게 된다는 것은 이거는 보나마나다는 거예요. 보나마나. 그게 이 말씀입니다. 하나님이 너희들 먼저 건너가서 내 하나님 여호와 그가 내 앞서 건너가서 이 민족들을 내 앞에서 멸하시고 너로 그 땅을 얻게 하실 것이며. 이게 믿음은 바라는 것의 실상이에요. 그러니까 이 믿음대로 기도하고 믿음대로 사는 사람은 정말 여기에 살아도 이게 앞으로 될 일을 되었다고 믿는 거죠. 우리는 천국 아직 안 갔어도 천국을 어떻게 해요? 갈까 말까가 아니고 갈라나 말라나 내가 이래 살아서 갈라나 말라나가 아니라 갔다 라고 믿는 거죠. 갔다고 우리가 믿고 오늘의 현실을 견뎌 나가는 거죠. 지금 모세는 아주 믿음이 이게 거의 그야말로 클라이막스에 올라와 있어요. 하나님께서 120년 동안을 그 언약 성취의 사건을 경험했기 때문에 경험해야 믿음이 견고해지는 거 아닙니까? 4절 여호와께서 이미 멸하신 아모리 왕 시온과 옥과 및 그 땅에 행하신 것과 같이 그들에게도 행하실 것이라. 지금 이 우측 땅을 이 아모리 사람 다사랑 옥 시온 왕 이런 걸 이스라엘 백성들이 여기 와서 한번 점령을 했거든요. 이 사람들이 이렇게 지나가다가 그랬는데 싸움을 걸고 왔지 않았어요? 민수기 기억나시죠? 네. 우리가 지나갈 때 물도 공짜로 안 마시고 다 먹으면 생수값 내겠다. 한 병에 1,000원씩 내겠다. 이렇게 했는데도 인간들이 이거 그냥 보내줬으면 안 죽을 건데 말이죠. 기어이 또 전쟁을 걸고 오잖아. 그래서 전쟁 걸고 와서 우리가 또 전쟁 치를 때가 많습니다. 그것도 복인 줄 알아야 되죠. 2단이 3단이 전쟁 지금 걸어왔잖아요. 만약에 요번에 뭐가 허지부지하게 자꾸 계속 걸면은 이게 전쟁 제대로 붙으라는 이야기거든요. 그래서 한번 한국교회에서 이 말씀운동 진리를 하나님께 어떻게 할지 몰라요. 그런 외부적인 전쟁도 있고 우리 내면의 전쟁도 있어요. 이 사단의 조물아기들이 우리한테 처음에는 자꾸 걸고 들어오니까 우리가 지니까 자꾸 걸고 들어와요. 그러니까 그때는 하나님께서 한번 단련시키고 말씀 깨닫게 하면 쳐들어오는 대로 다 물리치죠 또. 그래서 정말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심을 마음에 감사도 있고 유혹이 와도 유혹을 잘 이기고 말이죠. 그렇게 하나님께서 이 전쟁 걸고 들어오니까 이 땅에서 싸워가지고 이 땅을 이스라엘 백성들이 점령해버리잖아요. 그러니까 이게 두 지파 반에게 준 땅입니다, 이게.
그러니까 우리는 전쟁이 안 붙어도 좋고, 전쟁이 뭐 붙어와도 좋고, 뭐 이 말이 그런 뜻이죠. 예. 전쟁이 붙어와서 질 때는 겸손하라는 하나님의 뜻이고, 붙어와가지고 이길 때는 하나님이 이기게 해줬다는 확신을 얻으라는 뜻이고, 그러니까 이래도 저래도 뭐 어떻게 됩니까? 다, 예, 우리한테는 아름다운 열매가 맺혀요. 이 확신이 있어야 우리가 이 거친 광야를 살지, 이러면 질라나, 이렇게 해야 이길라나, 이래갖고는 이 광야를 이겨나갈 수가 없어요. 하나님 약속으로 간다. 하나님 붙들어 주시면 우리는 승리할 것이다. 그러나 그 과정에 우리가 낯선 대상을 만나면 우리가 또 두려워서 한번 떨 날도 있는 거죠. 그러니까 두려워하지 말라 그러죠. 뭐 언제나 뭐 승리만 있겠어요? 패배하면은 겸허함을 배우는 참 복된 시간이고, 많이 생각하고 기도하는 시간이 아닙니까? 패배를 경험하고 승리하면 하나님 우리와 함께 하신다는 걸 배우는 시간이고, 지금 모세가 다 지금 이렇게 설명을 해주는 겁니다. 그 아모리 왕 시온과 옥과 그 땅에서 행하신 것 같이 그들에게도 행할 것이야. 너희들은 들어가면 이제 싸우니까 두려움 없이 들어가라는 거죠. 5절 여호와께서 그들을 너희 앞에 붙이시리니, 이 붙이시는 여호와 하나님, 이거 정말 붙이는 거거든요. 대적도 붙이고 협력자도 붙이고 다 하나님 붙여가지고 하나님의 뜻을 지금 이루어가는 거죠. 너희는 내가 너희에게 명한 그 모든 명령대로 그들에게 행할 것이라. 너는 마음을 강하게 하고 담대히 하라. 그들을 두려워 말라. 그 앞에서 떨지 말라. 이는 내 하나님 여호와 그가 너와 함께 하실 것임이라. 반드시 너를 떠나지 아니하시고 버리지 아니하시리라 하고. 그러니까 이 6절 표현처럼 하나님이 그 열조 야곱에도 하신 그 돌베개를 베고 누웠던 그 베델의 그 자리에서도 꼭 이런 약속 아닙니까? 그 야곱이 얼마나 처량했고 두려웠겠습니까? 그 먼 길을 홀로 그 가야 했거든요. 야곱이 에사한테 그 복수의 칼을 피해 가지고 그 하란 땅으로 그 외삼집에 가는 길에 너무도 처량하고 그 추워 떨었겠지 않겠어요? 그 사막이 그 밤에는 추운 곳입니다. 그곳이. 낮에는 막 쨍쨍 더운 곳이고, 그 구름 기둥이 없어서 못 살아요. 요번에 시내산 올라가는데 말이에요. 하도 더워갖고 낮에 다 사람들 안 간다고 포기했지 않았어요? 예. 그래도 죽어도 한번 올라가 봐야 되는데, 저는 속으로는 한번 생각했죠. 너무 더우니까 그거 못 가겠더라고요. 그거는. 예. 그래서 시내산이 모세가 뭐, 율법 어디서 받은지는 몰라도 한번 죽어도 한번 올라가 봐야 되지 않겠어요? 그 낮에 너무 더우니까 러비딤까지 갔는데, 아이고, 이거는 여기 갔다가는 열사병 걸려 죽을 것 같더라고요. 그런데 그 시내산 밑에 도착하니까 딱 진짜 구름 기둥이 떴어요. 구약시대 때 그런 구름 기둥인지 어떤지는 몰라도 그 구름이 해를 가려줘. 그래서 올라간 겁니다, 이번에. 정말 하나님이 구름 기둥을 안 가려주면 이 사람은 다 죽습니다. 그 뜨거운 그 광야길에 계속 걸어가게 되면 죽지 살 사람이 있겠어요? 밤에는 불기둥이 있어야 사는 겁니다, 그게. 불기둥은 요즘으로 말하면 따뜻한 히타예요, 히타. 그래야 살지, 이스라엘 백성이 사막에서 살겠어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정말 야곱도 그러하고, 민족 사적으로 하면 이스라엘 백성이 광야에서 그런 경험을 지금 하고 있는 겁니다. 너희들 그 가운데서도 내가 너와 함께 있지 않았는가. 그래서 40년을 그 두려운 곳, 불뱀과 정갈이 있는 대적이 우글대는 그곳을 통과해서 모압 땅 왔지 않는가. 들어가. 이제는 들어가면은 여기보다도 더 강팍한 족속들이 여기 기다리고 있는 곳입니다. 여기가 하나님 약속한 땅이. 이 아모리 왕 시온은 아무것도 아니에요. 여기는 아주 가나안 7족속들이 아주 기다리고 있는 곳입니다. 여기가. 들어오기만 들어와 봐라. 뭐 이런 식으로 말이죠. 근데 하나님이 또 심리전도 다 해놨어요. 이미. 홍해 가르고 뭐 요단강 건너고 막 하면서 이 원래는 아주 강한 백성들인데 이 벌벌 떨도록 또 만들어놨죠. 사실은. 정말 하나님의 그 인도하심은
인간적으로는 불가능하다. 들어갔다간 다 죽는다, 이거. 그런 곳이지만 하나님이 여건도 허락하시고 이스라엘 백성들의 마음도 붙들어 주시고 오늘 하신 말씀대로 여호와 그가 너와 함께 행할 것이라 반드시 너를 떠나지 아니하시며 야곱에게도 반드시 너희가 이 장소로 돌아온다. 야곱에게도 하시고 지금 모세에게도 하시고 그걸 신약 성경에는 임마누엘이라 그렇게 말씀하십니다. 그게 예수가 육신으로 이 땅에 오셔서 제자들과 함께 하시고 우리를 떠나가지 않는다는 그 확정을 보여준 가장 뚜렷한 표시가 예수님이 육신을 입고 이 땅에 찾아오셔서 임마누엘 하셨다. 그런 거죠. 7절 모세가 여호수아를 불러 온 이스라엘 목전에서 그에게 이르되 너는 마음을 강하게 하고 담대히 하라. 그러니까 지금 이 모든 건 그래요. 모든 건 언약 성취의 역사가 있고 나서 이렇게 교훈을 하는 겁니다. 모세가 지금 여호수아한테 지금 언약 성취의 역사를 거치고 마음을 강하게 하라 이렇게 하지 이 전제가 없이 그냥 무슨 심리적으로 너 마음을 두려워하지 마 이렇게 말하는 게 아니에요. 여호수아는 어떤 사람입니까? 여호수아라는 사람이 어떤 사람이에요? 모세와 40년을 어떻게 해요? 같이 동행했던 사람입니다. 그렇죠? 그 무섭고 두려운 광야길을 모세의 영도에 의해서 40년을 아주 밀착해가지고 붙어서 같이 다니는 사람이에요. 그 이미 여호수아가 배웠습니까? 안 배웠습니까? 배웠어요. 이 역사가 있는 겁니다. 하루아침에 하나님의 뜻이 덜컹 이루어지지 않습니다. 언제나 그렇습니다. 아까 보니 계속 우리가 지금 이 이야기를 하고 있잖아요. 120 역사. 하루아침에 뭐 모세가 믿음이 좋아갖고 딱 이렇게 믿음의 열매를 이렇게 가지는 게 아니에요. 여호수아는 이미 모세와 가장 근접거리에서 모세의 그 신앙의 세계를 또 하나님이 모세를 인도해 가고 계시다는 하나님의 놀라운 함께 하심을 모세와 가장 근접거리에서 배우고 해온 사람입니다. 이미. 그렇기 때문에 그 다음 바톤을 받아가는 거지요. 두려워하지 말라 하는 대로 여호수아가 두려움 없이 전진하지 않아요. 이 신명기 끝나면 여호수아 1장에서 모세가 죽고 나서 하나님이 여호수아한테 다시 약속해 주잖아요. 두려워하지 말라. 그러니까 뭐 많은 경험을 하고 나서 두려워하지 말라 하기 때문에 맞습니다. 이렇게 그 말씀을 두려워하지 말라는 말씀을 이렇게 말씀으로 이렇게 받을 수 있는 바탕이 이미 형성이 되어 있는 거죠. 가자 이렇게 되는 거죠. 여호수아는 저 땅으로 우리는 들어가자. 하나님이 저 땅을 정복하실 것이다. 이렇게 되는 거죠. 하나님이 정말 이 역사적 과정, 경험을 우리에게 시켜가면서 두려움 없는 인생으로 하나님께서 우리를 키워가시는 거죠. 그래서 7절 그 중반에 보면은 너는 이 백성을 거느리고 여호와께서 그들의 열조에게 주리라고 맹세하신 땅에 들어가서 그들로 그 땅을 얻게 하라. 여호와 그가 내 앞서 행하시며. 참 정말 우리는 우리가 볼 때는 막 우리가 이렇게 헤쳐나가야 될 것 같지만 하나님이 앞서 행하신다는 거예요. 너와 함께 하사 너를 떠나지 아니하시며 버리지 아니하시니 너는 두려워 말라 놀라지 말라. 그 앞에서 그 이스라엘 백성들이 불순종할 때 나타나는 그 저주 중에 하나가 경심증이라는 게 있었죠. 기억나십니까? 이런 건 좀 잘 기억을 하셔야 되는데 경심증이 뭡니까? 경심증. 왜 저주 받으면 떡반죽에도 저주가 임하고 어디에도 저주가 임하고 막 하면서 그 중에 하나가 불순종하게 될 때 너희들의 마음에 뭐가 생긴다? 경심증이 뭡니까? 그러니까 경기한다 이런 뜻입니다. 경기. 마음이 이렇게 놀랜다 이런 뜻이에요.
큰일 났다. 뭐 이런 거 아니잖아요. 마음이 담대하다는 것은 담이 크다 이 말 아닙니까? 간담이 크다. 간담이 큰 사람은 뭐 앞에 죽는데도 끄떡없다 뭐 그런 뜻이란 말이죠. 죽을 일이 생겼는데도 한번 죽여봐라 뭐 이렇게 나는 게 이제 담이 큰 거 아니에요. 참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두려워하지 말라, 놀라지 말라는 것은 인간적으로 보면 두려워할 상황이다 이런 뜻입니다. 두려워할 상황이니까 두려워하지 말라 그러지 뭐 아무 두려운 상황도 아닌데 두려워하지 말라는 말이 성립이 안 되잖아요. 그러니까 인간적으로 현실적으로 보면 두려운 일도 생기고 놀랄 일이 생깁니다. 큰일 났다. 이러면 이게 다 망한다. 이런 일도 생기는 겁니다. 그런 속에 정말 지난주 태백 언약교회 세워질 때 정사님이 그러더라고요. 이 교회가 세워지는 것도 하나님 기적이고, 이게 기적이고, 그 교회 한 사람 한 사람이 이렇게 삶을 이제 몇 사람 안 되니까 그 정사님 잘 알 거 아니에요. 그것도 다 일대의 드라마라는 거예요. 일대의 드라마. 이렇게 모이고 이렇게 말씀을 듣는 게 하나님이 기적 같은 보호와 드라마로 이렇게 왔지, 우리 힘으로 우리가 계획해서 이렇게 한 적이 없다는 거예요. 정말 하나님 잊어버리면 우리가 경심증에 빠지는데 놀라고 큰일 났다 싶고 막 하나님이 또 현실적으로는 그런 두려운 상황, 우리가 이렇게 의거하기 정말 어려운 일들 겪어가지만 하나님께서 여호수아에게 믿음을 주시고 또 그 믿음을 그냥 준 게 아닙니다. 40년 광야를 모세와 함께 동행하면서 반역하는 이스라엘 백성들 틈바구니 속에서 하나님 보호하시고 인도해 가시는 걸 경험하면서 정말 하나님이 우리를 버리지 않았구나. 정말 하나님 우리를 도우시고 인도해 가시는구나 하는 것을 무수히 많이 경험한 여호수아입니다. 여호수아로 하여금 준비를 시켜놓은 거죠. 모든 언약의 역사는 하나님 준비의 과정을 거쳐서 어떤 시점이 되면은 드러난 어떤 일을 이룬다. 그게 보면 틀림없어요. 그러니까 준비 자체가 참 하나님의 정말 넘치는 보호요. 정말 하나님 우리를 믿음의 용장으로 키워가시는 하나님의 모든 이런 과정적인 섭리입니다. 모세로 말하면은 40년 학문도 애굽의 학문을 능통하기도 하고 또 이렇게 모세가 이렇게 높이 올라가 보기도 한 거 아니에요? 그러다가 막 완전히 그냥 깔아앉혀가지고 이게 인생의 높낮이를 다 겪어봤기 때문에 그게 다가 아니구나 하는 걸 깨닫고 하나님의 섭리를 깨달은 거 아닙니까? 이것이 하나님이 하나님의 백성을 선한 군사로 준비시키는, 우리 신약의 논리로 말하면은, 신약의 언어로 말하자면 양육하고 무장시켜서 선한 군사로 무장을 시켜서 이제 잘 싸워가는 투쟁의 삶. 하나님 우리 광야교를 어디까지 키워왔는지 우리는 알 길이 없어요. 하나님이 아시고 이런가 저의 인생길을 정말 하나님이 구비하시고 준비시켜온 세월들입니다. 정말 넘치는 은혜로 우리를 보호하셔서 무슨 복된 일을 깨닫게 하시고 우리는 잘 몰라요. 지금도 막 그냥 이 언약의 말씀을 깨닫고 우리가 정말 진리를 깨닫고 지금 정말 살아가지 않아요. 지금 우리에게 당하는 연단의 세월들이 있지 않습니까? 이건 우리는 참 귀하게 느끼는 거죠. 하나님 빨리 천국 가고 싶습니다. 이런 말 하지 마십시오, 이제. 그런 말 하지 말고 하나님 그냥 보내겠어요. 우리를 이렇게 단련을 시키고 훈련을 시키고 낮추어 왔는데 하나님 잘 배우고 하나님 부르시는 날까지 하루하루 하나님을 잘 배워가고 단련받게 하시옵소서. 그런 단련을 하나님께서 거치가면은 정말 또 멋있게 잘 싸워가는 군사로 또 쓰시면 얼마나 복이 되겠느냐 말이죠. 지금 하나님께서 드디어 모세에게 주어진 하나님의 뜻이 드디어 여호수아에게 넘어가는 이 역사적인 순간입니다. 지금 역사적인 순간.
19절 보십시다. 이제 결론, 오늘 이제 결론으로 한번 좀 가보십시다. 31장 9절로 13절. 자, 이렇게 우선 보십시오. 하나님이 모세에게 마지막 뒷마무리를 해주시는 건데, 첫째는 지도자 계승이죠. 지도자 계승. 두 번째는 이 나라에는 지도자가 있어야 되는 거죠. 두 번째는 이 나라의 생명의 법인 율법입니다. 율법을 다시 한번 확인시켜줘요. 이 율법을 꼭 너희들이 붙들고 있어야 된다. 이런 것들이 지금 모세가 마지막 지금 모압 땅에서 곧 들어가게 될 그 나라를 바라보면서 하나하나 이렇게 해 주시는 거죠. 굉장한 우리는 신약 시대에 이런 말씀들이 굉장히 함축되는 그 시사하는 바가 너무도 큽니다, 사실은. 9절 한번 봅시다. 예, 결론 이제 지어가면서 그 함축을 우리가 읽어보십시다. 9절, 모세가 이 율법을 써서 나오잖아요. 두 번째 이제 이 나라를 하나님이 인도하시는, 모세를 통해서 인도하시는 나라를 그 다음 세대로 연결하기 위해서는 지도자를 이제 준비시킨 하나님. 두 번째는 그 지도자가 무엇을 중심으로, 이 나라의 그 핵심이 뭐냐 하면은 모세가 이 율법을 써서 나오잖아요. 네, 이 율법을 써. 우리는 이게 복음 진리예요. 구약 율법은 신약의 복음이니까 그대로. 이 나라는 이 복음을 중심으로 해서 이런 뜻이거든요. 이 율법을 써서 여호와의 언약궤를 메는 레위 자손 제사장들과 이스라엘 모든 장로에게 주고, 우선 백성들에게 먼저 가는 게 아니고 언약의 율법을 지켜나갈 언약궤를 맬 레위 자손 제사장과 이스라엘 모든 장로들이. 이 나라가 이 제대로 되려면 지도자가 최고 지도자가 있어야 되고, 그 다음에 율법을 관할하는 제사장과 장로들에게 이걸 부탁을 하는 거거든요. 뭐 이래야 이게 나라가 이게 뭐 질서가 서지 않겠어요? 예. 이게 지금 착착 그 다음 모세 이후 시대를 하나님께서 지금 준비시켜가는 과정이에요. 그래서 10절, 그들에게 명하여 이르기를 제7년 끝 해 곧 정기 면제년의 초막절에 온 이스라엘이 내 하나님 여호와 앞 그 택하신 곳에 모일 때에 이 율법을 낭독하여 온 이스라엘로 듣게 할지니, 율법을 낭독하여 온 이스라엘로 듣게 할지니, 이 백성이 생명이 되고 복이 되고 행복이 되는 것은 한마디로 율법을 이스라엘 백성에게 낭독하여 듣게 하는 일이다, 이 말이죠. 이게 가나안 땅에 가서 길이길이 하나님이 주시는 그 복을 누리는 삶이다. 그러니까 일단은 첫째는 뭐가 있어야 돼요? 지도자가 있어야 돼요. 이끄는 사람이 있어야 돼요. 지도자 없는 집단은 없는 거거든요. 이 지도자는 궁극적으로 누구를 가리키겠어요? 뭐 말할 것도 없이 궁극적으로는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의 영원한 지도자예요. 현실적으로, 교회 조직적으로 말하면은 그 영원한 지도자가 말씀을 먼저 좀 깨닫게 한, 뭐, 우리 교회로 말하면 목사나 장로나 권사나 뭐 이런 그 지도자도 있지 않겠어요? 그 지도자가 하나님 뜻을 잘 깨달으면 교회가 하나님을 향하여 계속 성장해가고 씩씩하게 자라갈 것이요. 진짜 영원한 지도자이신 예수 그리스도의 뜻을 모르면 교회가 성장하고 씩씩하게 가는 게 아니라 억압적이거나 부자유하거나 세속화되거나 뭐 그럴 것이고 뭐 그런 거 아니에요. 그래서 지금 일단 지도자가 있어요. 지도자만 있어야 되는 게 아니고 그 나라를 이끌어가는 헌법이라 해도 되고 생명의 법이라 해도 되는 그런 어떤 법이 있어야 되지 않겠어요? 이 생명의 법이. 이 나라의 그 핵심이 무엇이, 이 나라는 무엇을 지어버렸네요. 그 센터. 무엇을 이 나라의 건강으로, 중심으로 한다. 뭐 이런 게 있잖아요. 그러니까 미국 대통령이 나라 세울 때, 취임할 때 어디다가 손을 얹고 하는 게 있잖아요. 우리나라는 아직 기독교 국가가 아니기 때문에 안 하지만 그 서구 기독교 국가들은 미국은 특히 헌법보다도 더 중요한 성경 위에다가 미국 대통령이 좀 가짜로 해요. 하는 것 같아요.
그러나 자우전 그 사람들은 기독교 전통이 있으니까 좀 우리가 이해를 하자면은 이 나라는 이 성경의 바탕 위에 나라가 선다 이 말이거든요. 이 진리. 진리가 이 나라를 자유케 하고 진리가 이 나라를 평화롭게 할 것이다. 이게 지금 모세가 그 다음 세대로 넘어가는 데 있어서 하나님이 이런 준비 과정을 시켜나가는 거 아니에요? 하나님이 여호수아를 단련시키고 40년 준비시켜오고 모세의 그 하나님 중심적인 사상을 그 근접거리에서 배워오고 뭐 했지 않겠어요? 이런 거 준비의 세월이 없이 갑자기 뭐 하나님이 일을 이루는데 이런 게 없다는 거예요. 그건 굉장히 신비주의자들이 그렇게 하는 말입니다. 갑자기 깡패가 뭐가 되었다? 뭐 목사가 되었다. 이런 그 사기꾼들 말이지. 그 사기꾼들이지 그게 목사가 아니에요. 갑자기 뭐 깡패가 목사가 되기는. 그 깡패가 목사가 안 된다는 거 아니에요. 그 깡패가 목사가 되려면은 뭐 말씀도 배우고 옛사람도 깎이고 뭐 이렇게 되어서 목사가 돼야 돼. 이건 말이 성립돼요. 그 말이 틀렸다는 그런 과정을 거쳐서 목사가 되는 거죠. 근데 갑자기 뭐 은혜 받아가지고 깡패 하다가 6개월 신학교 하고 목사가 되었다는 거예요. 이런 사기꾼 같은 목사가 있냐 말이에요. 그러니까 깡패진 노릇을 하는 거죠. 목사가 아니라고는. 재밌지 않아요? 이게. 그렇게 되는 법은 없어요. 그렇게 되는 법이 없는 거예요. 깡패가 목사가 되려면은 깡패 생활이 청산이 되고 예수를 깨닫고 감격하고 그 깡패의 옛 구섭이 깎여져 나가는 10년, 20년 세월이 있는 겁니다. 그런 세월을 거쳐가면서 하나님이 준비시키고 단련시켜서 세워가겠죠, 그거야. 늘 하나님의 뜻이 하나님 편에서는 우리가 예정론을 잘 이해해야 돼. 이게 굉장히 중요한 부분입니다. 이게 하나님 편에서는 시작이 끝이고 끝이 시작이고 그래요. 나는 알파요, 뭐요? 오메가라. 그러니까 하나님은 작정하면 그게 다 하나님 편에 이루어져요. 그러나 역사에서는 그렇게 되는 게 아닙니다. 하나님 작정하면 언약하면 이루어져요. 그런데 뭐가 있어요? 뭐가? 역사라는 말은 다른 말로 바꾸면 무슨 말이에요? 시간의 검증을 거치는 겁니다. 시간의 그 단련을 거치게 되어 있습니다. 이걸 우리가 잘 알아야 지금 우리가 날마다 이렇게 겪는 일들을 믿음으로 드디어 받을 수가 있어요. 이게 언약이 이루어지는 시간들입니다. 이래야 우리가 잘 견뎌내거든요. 근데 이 신비주의가 한국교회는 득세해가고 말이에요. 지금도 신비주의가 얼마나 많이 득세하고 신비주의라는 건 그 인간의 연약한 마음에 잘 결탁을 합니다. 왜? 금방 뭐가 된다는 거 아니에요. 예수 믿었더니만 어떻게 됐다? 갑자기 부자가 되었다. 뭐 이런 거. 부자가 그렇게 안 되는 겁니다. 부자가 그렇게 쉽게 되는 게 아니에요. 부자 되려면은 얼마나 많이 고생해야 되고 돈 관리도 잘해야 되고 그 부자 그냥 되는 게 아니에요. 졸부들 말고 갑자기 땅 사놨는데 뭐 아버지한테 받았다 이런 부자 돼하고 금방 될 수도 있겠지만 그거는 또 금방 날아가요. 그건 또 의미도 없어요. 그 사람한테는. 모든 건 이 땅의 과정입니다. 힘들게 귀하게 버린 거야 귀하게 쓰지요. 또 그 사람이 자기가 피땀을 흘려서 귀하게 버린 거야 귀하게 쓸 줄 알지. 갑자기 옮기고 뭐 귀합니까? 그건 갑자기 또 날아가든가 엉뚱한 데 쓰든가 그렇지 않겠어요? 모든 건 역사요. 모든 건 시간이 들어가고 모든 건 과정에서 삽니다. 우리가. 그래서 예정론을 잘 이해하셔야 되지 한 작정하면 이루어진다 이러니까 뭐 당장 뭐가 이루어지러 가죠. 뭐 이루어지는 게 뭐가 있습니까? 지금 기둥 있는 예배당에서 계속 사는 거지 뭐 지금 뭐 누가 산다 안 산다 말은 있지만은 그냥 계속 그냥 사는 거예요. 하나님이 때가 있는 거예요. 그 때가 될 것 같으면 될 것이고 또 안 되면 안 되는 대로 사는 거지 기둥 없는 데 간다고 또 뾰족한 수 없습니다. 하나님이 살게 하면 살고 하나님이 또 무슨 또 계획을 세우고 뭔가 또 우리를 배워가게 하시려면 또 뭔가 또 뜻이 있는 것 뿐입니다. 사실은. 그래서 정말 하나님의 역사가 언약의 역사가 이루어져 가는 시간의 과정을 우리는 거쳐가고 이게 성장의 개념 아닙니까? 성경은 정말 거대한 산맥과 같습니다. 성경은 거대한 산맥이기 때문에 하나님의 그 거대한 에베레스트 산을 한 걸음 한 걸음 가는 느낌이에요. 하나님 말씀 어떻게 몽땅 다 깨달을 수 있습니까?
그래서 이 성경 신학을 말이죠. 어떤 사람은 테프로 1년 들으니까 성도대학 졸업했다. 그거 굉장히 위험해요. 위험하다기보다도 그런 사람은 잘 지도를 해야 된단 말이죠. 그거 인자 시작입니다. 그거 성경 66권 홀렁 한번 깨달았다고 해서 갑자기 뭐가 된 것처럼 생각하지 말고 그냥 이제 시작이니까 또 차근차근 배우십시오. 차근차근 역사의 과정을 거쳐서 잘 우리가 배워가시면 됩니다. 참 정말 이게 중요해요. 이게 이렇게 하면 굉장히 단단한 신앙, 견고한 신앙, 정말 그 시련 가운데도 잘 견디고 잘 참는 신앙, 이건 전부 다 이 시간의 과정을 거쳐가면서 정말 하나님이 다듬어가고 세워가는 삶이 있습니다. 이렇게 우리가 받아들일 때 우리 하루하루 그냥 일상적인 삶이 그야말로 복되고 우리와 함께 하시는 하나님의 손길을 느낍니다. 이게 좀 정리되십니까? 이 신비주의적인 이 일합천금 말이죠. 그리고 또 예정론도 잘못 이해해갖고 말이죠. 뭐든지 막 다 이루어졌다 이래가지고 이루어지기는 뭘 이루어져. 지금 잘 이루어져 가고 있는 중이고 과정에서는 뭐가 하나도 안 됩니다. 많이 무너지고 얼마나 많이 실패한 게 좋은 겁니다. 정말 실패도 많이 했어요. 저도 생각해 보니까 얼마나 헛짓도 많이 하고 뭐 되는 줄 알고 했다가 펑크 난 일도 많고 말이죠. 지금 돌이켜 생각해 보면 그때 지금처럼 깨달아서는 그렇게는 안 했을 건데 다 필요 없어요. 다 헛짓도 하고 펑크도 나고 지금 생각하면 다 하나님의 실수도 그치게 하고 지금 와서 생각하니까 이제라도 참 말씀 깨달았으니까 참 감사하고 지금이라도 돌이켜 보니까 참 실수 많은 인생을 실수 많은 베드로를 붙들어 주신 하나님임을 깨닫고 또 한 걸음 한 걸음 성장의 길을 가게 하시는 정말 이 역사에 대한 감각, 시간의 검증을 거쳐가면서 하나님 우리를 키워가시는 일, 마침내 아름다운 열매를 향해서 한 걸음 한 걸음 붙드시는 하나님. 정말 그것이 오늘 지금 어딥니까 지금? 몇 절이죠? 12절. 이렇게 읽고 내야죠. 시간 다 됐으니까. 그래서 곧 백성의 남녀와 유치와 내 성안에 우거하는 타국인을 모으고 그들로 듣고 배우고, 그렇죠? 듣고 배우고. 우리는 부단히 평생 하나님 말씀을 듣고 또 배우고 성장해가고 이런 말 아닙니까? 내 하나님 여호와를 경외하며 이 율법의 모든 말씀을 지켜 행하게 하고 또 너희가 요단을 건너가서 얻을 땅에 거할 동안에 이 말씀을 알지 못하는 그들의 자녀로 듣고 이 후손들은 또 모르거든요. 그게 또 다시 말씀을 가르쳐주고 너희들은 알았지만은 후손들에 가르쳐주고 내 하나님 여호와 경외하기를 어떻게 해요? 배우게 할지니라. 이게 목적이에요. 배운다는 이 교육사상, 이 기독교 교육사상, 이게 우리에게 남는 모세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역사를 통해서 하나님이 지난날도 우리를 배우게 하신 하나님. 이제 곧 들어간다. 이제 들어가서 거기서 이 율법을 잘 어떻게 해요? 어떻게 해요? 배우게 하라. 이게 지금 모세가 여호수아에게 남겨주는, 후대에게 남겨주는 최대의 아름다운 선물 아닙니까? 이게 오고 오는 우리 세대들에게 끊임없이 우리에게 다가왔어요. 우리의 영원한 지도자 예수가 우리의 왕이 되어주시고 예수가 그리스도이십니다 하는 것은 예수가 우리의 영원한 지도자입니다 이 말이거든요. 그의 지도가 있기 때문에 우리는 방황하다가도 다시 중심으로 돌아오는 거죠. 하나님께로 돌아오는 거죠. 그가 주신 율법의 말씀, 영원한 생명의 말씀이 있기 때문에 우리는 자유할 수가 있어요. 네, 자유할 수가 있어요. 그의 말씀이 있기 때문에 우리는 죽는 날까지 잘 배워갈 수 있기 때문에 배워가는 사람은 언제나 마음이 새롭습니다. 오늘 아침 성도대학 올 때 일찍 10시 반에 가서 하나님 말씀 배우러 가자 이렇게 온 거 아니에요. 배우려고 이렇게 사는 사람은 모든 생활이 긴장감이 있고 복되고 새로운 세계가 열려나갑니다. 이 복을 이스라엘 백성들이 누렸듯이 우리가 이 말씀의 복을 참 누리며 승리 생활 하시기 바랍니다. 기도하십시다. 우리 자비하신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께서 모세 120년 세월 동안
참으로 그 우여곡절의 세월을 하나님께서 보호하시고 모세를 키우신 하나님께서 약속의 말씀 다시 모압 땅 언약을 주셔서 이제 여호수아와 그 후손들에게 이 복된 말씀을 주어 이제 길이길이 하나님을 경외하며 배우며 살게 하시려는 이 놀라운 말씀을 주셨습니다. 하나님 우리들에게도 이 복된 말씀 주셨사오니 우리 남은 생에 참으로 우리의 허탄한 욕망을 추구하느라고 불평하고 원망하는 이제 삶이 아니라 그 옛사람을 무너뜨려 주시고 이제 주신 것에 만족하며 또 낯선 새로운 일을 경험하고 때로는 두려울지라도 하나님을 의지하여 두려움 없이 하나님을 잘 배워가는 겸허하고 복된 인생 되게 하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